2025년에 또 기도에 성공하시고 또 2025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은 길 수가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쭉 좀 읽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알지 못하고 쓰는 언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모르고 쓴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친구처럼 대충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부르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는 모기 새끼 한 마리가 날갯짓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예수님 하지만 예수란 이름이,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우리 경이롭다 할 때 그냥 어떤 멋있는 풍경을 보고 신경을 보면 경이롭다 하지만 그 경이롭다고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awesome 그러죠. awesome 영어로는요. 언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언어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다 들어있는데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오염성을 우리가 제거하고 깨끗하게 그분 단어만 쓰게 될 때 굉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중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 딱 붙들었을 때 그 얼굴에서 나오는 당당함, 두려움이 없음, 염려가 없음, 평안함, 우리가 그런 걸 아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는 단어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산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환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와, 베드로는요 거기 졸다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 집이다 짓고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빛났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니까 거기에 일이 있었어요.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위에는 은혜의 색이었어요. 놀라운 변화의 색이었어요. 근데 산을 내려오니까 전쟁터였어요. 산 위에는 신비한 변화의 세계, 그 신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산 내려오니까 전쟁터더라 하는 겁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군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자기 졸개들과 함께 그냥 무리 때 뭐 양아치들 몰려다니는 것처럼 조폭들처럼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마귀는 군대예요. 군대는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지휘하는 자가 있어요. 군대는 정보망이 있어요. 군대는 사기가 있어요. 군대는 싸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는 무기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세계예요.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너무 크게 여길 필요, 너무 작게 여길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마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엄청나게 체계적인 어떤 조직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세계가 그들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전쟁터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쉬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공격하든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든지 시험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산 아래에 오니까 전쟁터였다. 그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한 청소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이를 물고, 마귀가 여기서 하면 이를 물고 거품을 묻는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이를 물고 거품을 물었다는 것은 부글부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서 화낸 사람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안 좋은 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선생님 나와 하고 이제 선생님 나와라고 해서 막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가면서 막 거기 씩씩대기 시작하면서 막 씩씩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선생님 때려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말려가지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단 말입니다. 아이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이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 언제요? 어릴 때부터예요. 이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귀신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녀가. 우리 아이들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아이들 대하고 함부로 하면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어리니까, 부모니까요. 부모는 절대적 힘을 가지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속에서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들리고요, 분노가 싸고요, 말은 못해요.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갈 수 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을 뿐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노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 어떤 만화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만화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몇 편의 만화예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냥 옥상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이제 손만 놓으면 뛰어내리는데, 근데 뒤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이러고 있다. 야, 학원 가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야 학원 가라. 이 아이는 뛰어서 죽으러 가는데 지금 그런 시대지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귀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거든요. 스마트폰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 통계적으로 보니까 3시간 정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은요 우울증이 생긴대요. 염려와 불안에 쌓이는 아이들이 많대요. 폰에 쌓이니까. 이 세상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은 엄청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는 줄 아는데 누워서 계속해요. 게임을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톡도 하고요. 유튜브도 보고요. 3시간씩만 하면 아이들은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그 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폰을 어떤 조그만 통에 넣게 만들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게 만드는데 들어가면서 뚜껑에 딱 닫는데 뚜껑을 한번 닫으면 번호 키가 주어질 때까지 열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미국의 주가 반이 넘었고요. 지금 거의 모든 주에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우리 시대는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뭐 게임을 하든 밤을 새든 관계없어. 아이들은 우울증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은 못하고 어른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부모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9절 첫 번째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첫 번째 이 귀신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나에게 데려와라. 예수께 데려와라. 예수님께 아이들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아이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 예수님께 아이를 노출시키세요.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들요 너무 사정 봐주지 마세요. 사정 봐주지 마세요. 아이들은 약간 좀 믿음으로 좀 약간 좀 거칠게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이삭을요 하나님 너 바치래.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청소년기 이 아이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10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자주 나오고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갈 때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수요일 날도 데리고 나오고 금요일 날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노출시킨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부모가 지켜요? 부모 못 지켜요. 대학 딱 들어가 보세요. 당신 다니는 교회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에 집회 갔는데요. 거기 어떤 그 군 출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군에서 20년 이상 동안 근무했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이 말 잘 들었대요. 그런데 대학 딱 들어가니까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못 봤대요. 연락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러 애를 썼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이 아이의 마음을 난 모르고 있었다. 회개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아버지 생일에 차를 끌고 왔더래요. 스포츠카를. 아버지 선물이라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그 이후로 아들과 화해했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하지만요, 말 못하는 귀신 들렸어요. 말을 안 하지만요, 나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교회 데리고 나오면요, 걱정 별로 안 해요. 쟤는 믿음으로 살 거다, 견고해진다. 근데 노출시키지 않는 아이들이 걱정돼요. 참 걱정돼요. 쟤 떠나겠구나. 자꾸 노출시켜서 교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받게 만들고, 어울리게 만들고, 수련회 같이 가게 만들고. 첫 번째, 예수님께 노출시켜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노출시키세요. 두 번째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귀신 들려 죽어간다고, 병들었다고 그를 놔두고 예수님을 데려가죠. 예수님 오는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나만 합니다.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의 말씀은 믿기만 해라.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의심이 뭐니까, 혹시 할 수 있을라나? 혹시 될라나?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일을 못 하셨어요. 믿지 않은 거로 더 일할 수 없어서 떠나셨다고 나와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역사를 봅니다.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예세대 믿습니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요. 뭐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느냐니까,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설교는 열심히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어떤 때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뭐 하신다. 예, 하시겠죠. 그리고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보니까 안 믿고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곳에서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것이다. 바닷 가운데 빠지라 하더라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빠가 와서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성숙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86세에는 너의 씨로부터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씨에서 하늘의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부터, 지금 나이는 늙어가고 나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의 씨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라가 당신 더 늙기 전에 그 내 몸종 데려다가 애를 낳아서 그 애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하게 하자. 아이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 붙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뭐라고 해? 아니, 그 아들 아니다. 너 아들 줄 거다. 아들 줄 거다. 99세 가서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믿어져요. 믿음이란 뭐냐면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월경이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문 뒤에서 듣고 웃었더라. 농담하십니까? 아니, 아이를 주시다니요. 부릅니다. 왜 웃었느냐? 안 웃었는데요. 너 분명히 웃었어. 그리고 그 다음 9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이에요. 우리에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그때는 믿는 거예요. 이 아이 바쳐라. 예. 이 아이 바치더라도 이 아이 부활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많게 주니까 이 아이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분명히 살리겠지.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항상 말씀 아멘 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외에는,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라, 두 번째는 믿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이런 힘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는 전진하는 거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알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안 믿어요. 설마 이런 것까지 기도해?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이 심겨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힘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줍니다. 손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비결은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준 그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적군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5년 좀 더 기도해 보세요. 2024년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2025년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더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시험해 봐도 돼요.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써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몇 분 동안 기도했다.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살펴보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살펴보세요. 1년 동안 기도하고 살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없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그럼 기도로 나와보세요. 엘리야가 문제가 있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요. 유일한 방법이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첫째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원수 마귀는 이기는 힘을 주세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막 역사하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의 대적을, 역사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 낙심되는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 이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이기질 못해요. 다 종이에요. 내가 나의 종이에요. 노하는 것을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만큼 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면요, 다 해결돼요.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난 당신만 바라보기에 목마릅니다. 이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올해는 우리 기도원에 이제 금요일 날 아마 날씨가 풀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산 못 갔는데 좀 올라가서요. 기도원에 가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2025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스오더란 단어였어요. 무질서한 세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질서한 디스오더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2025년을 예측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디스오더가 아니에요. 코스모스예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실 거예요. 카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질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올 한해 작년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 했는데 올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계속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복받는 길이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체험해 본 사람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체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 기도하니까 뭐가 다르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에 저는 항상요, 하여간 연초가 되면 전 다 재헌신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재헌신을 합니다. 올 한해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항상 제가 그래요. 뭐가 참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저는 원인 분석의 결론 하나예요. 내가 기도 안 했다예요.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더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떻게 되고 외교가 어떻게, 정치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올 한해 역시 기도했더니,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전성기는 인생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전성기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삶에 가장 많이 기도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